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8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그럴 순간이 이제 다가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제자 중 3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3명의 제자를 보면서 우리 신앙의 자리가 어디인지 이 3 제자를 중심으로 그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먼저는 가룟 유다죠. 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알고 있죠. 이 무거운 그 이야기가 이 만찬 중에 벌어지고 가룟 유다는 떠나버리고 맙니다. 어떤 그 제자들 중에 어떤 조건으로 보면 가룟 유다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민족주의자죠.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그 생각이 들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민족의 해방과 민족적 구원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지금 3년 6개월 동안 그 3년이 넘게 그 함께 하면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서 계속 그 봐왔던 대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펼치시려고 하는 구원과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보여주셨지만 그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전혀 그런 그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존재했지 자신의 구주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그 예수께서 자신이 지금 생각하고 기대하는 유대 민족의 구원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예수께서 유대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민족적 해방자로는 전혀 그 관심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 이상 그의 어떤 기대감이나 예수님을 향한 그의 그 목적이 좌절돼 버리는 것을 느끼고 그래 그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리기로 작정합니다. 그를 아무리 그 긍정적으로 좋게 설명을 하려고 해도 그는 오늘 성경이 말씀한 대로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는 사탄에게 매인 자입니다. 그게 이제 포장이 민족주의자니 무슨 열심히니 하는 걸로 되긴 하지만 그런 그의 인생을 지배하고 주도하는 것은 사탄이었죠. 그러니까 사탄에게 자신의 삶을 내어준 그 세상에 속한 죄에 속한 자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결과인 겁니다. 말하자면 이게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그 애씀으로 그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가룟 유다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3년을 넘게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그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 반열에서 그 쫓겨나고 마는 그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구원이 우리 어떤 노력이나 위치 때문에 생기는 것 아니다라는 것을 가룟 유다로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 등장하는 게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그 오늘 자신이 쓴 이 성경 이 본문에 자신의 이름을 쓰기는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냥 이름을 구체적으로 쓰지는 않았지만 제자 중 누구라고 그냥 쓴 거예요. 그게 몇 절입니까? 23절을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한 1서, 2서, 3서 그 사랑에 대해서만 그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 사도 요한이 쓴 서신 아닙니까? 오늘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썼죠. 그는 늘 그 사랑이라는 것에 아주 목이 마른 자로 늘 나타납니다. 그래 지금 자신을 표현하는데도 예수께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보면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그 관계로 그런 자세로 그런 위치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그가 예수님께 들이안긴 거죠. 지금처럼 무슨 의자가 있고 테이블이 있는 구조가 아니라 그 낮은 테이블에 거의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눕다시피 하는
그런 그 테이블 구조였기 때문에 예수님 옆에 앉아서 그 슬쩍 기대니 마치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이죠. 그걸 지금 자신이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 사도 요한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 없이 못 사는 자로, 예수를 지극히 사랑하는 자로, 그 또한 자신이 표현하는 대로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은 자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는 사랑을 안 받았겠습니까? 모두가 사랑을 받았죠. 그러나 그것을 표현하고 느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받은 사랑에 대해서 늘 감격하고 자신은 사랑받은 자라는 인식을 언제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신앙하는 삶에 이게 중요한 요소가 돼요. 나는 사랑받은 자다라는 그 생각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요. 그 내가 사랑받고 자랐다라고 하는 것이 자녀 그 성장하는데 그 아주 중요한 그 요소들이 되잖아요.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은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그 부정적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은 늘 당당하고 늘 여유 있고 그렇죠. 그게 정서적으로 자라면서 커지는 거죠. 마음의 그 그릇들이. 오늘 우리가 우리 신앙의 여유를 가지고 신앙적인 정서가 깊어지고 넓어지기 위해서요. 우리는 사랑받은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압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떤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이때 그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 화가 나니까 지금 당장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마을을 불살라 버릴까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붙었죠. 우레의 아들이라고. 아주 성격이 아주 그 벼락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둥벼락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성미가 급하고 그 걷잡을 수 없이 화가 나면은 손도 못 대는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이 요한이었다니까요. 그랬던 요한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받은 자로, 그래서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계속해서 반복했던 그의 인생에 그의 사도된 삶의 중심되는 주제는 늘 사랑이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뭐라고 하냐면 36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은 내가 지금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말씀을 받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게 베드로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몰라요. 어떤 이해가 없다고요. 그런데 뭐만 있어요? 열심만 있는 거예요. 이해는 없고 열심은 뜨겁습니다. 이런 사람이 실수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신앙은요 열심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이 우리 신앙을 증명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일에 순종하고 따르고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 적극적인
그 내용보다는 사실 소극적인 내용이라고 보는 게 맞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여 무엇을 만드신다는 그 이해로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베드로에서 보는 것처럼 베드로는요, 열심은 있었지만 이해는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베드로를 잘 알죠. 베드로도 성미가 급한 사람이었지만 그 우리의 아들만 같았겠습니까? 그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참 따뜻한 사람이고 의리 있는 사람이고 또 열심도 있는 사람이고 그 정의감에 넘치는 그런 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는 자신의 그 뜨거움과 그 열심과 자신의 감정이 먼저 앞섰던 사람이지 이해가 먼저 앞서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꾸 실수하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예수님께 그 베드로가 아주 크게 칭찬받은 사건이 한 번 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크게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그 옳은 말을 했다. 네가 하는 말은 네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인 것이다. 그때 그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죠. 그러나 그가 거기서 그치면 좋은데 꼭 그의 열심이 탈을 불러일으키죠.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하시자 시몬 베드로가 그럴 수 없다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막아서죠. 내가 그렇게 못하게 하겠다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렇게 나갑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그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그날 그 예수님이 잡혀가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다 도망가죠. 시몬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고난 침문 당하시고 아주 그 모멸을 당하시는 그 자리 그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서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더라 말이죠. 이게 몇 시간도 못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결심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열심이 우리를 표현하지 못해요. 우리를 다 나타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것으로 무엇을 나타내려고 자꾸 드는데 그것 신앙의 자리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거 다르다고요.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베드로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신앙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는 그 육적인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신의 육체, 자신의 열심, 자신의 의지를 신뢰하며 주님을 따르는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벗겨지는 과정이 믿음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베드로는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해보면 우리 대부분은 사실은 지금 베드로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다 동의합니다. 우리는 다 이렇습니다. 내 어떤 그 의지나 내 어떤 열심이 그것이 곧 나인 줄 자꾸 착각한다고요. 그걸로 살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가진 어떤 의지나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사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 서 있어야 되느냐? 우리 믿음의 자리는 그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지시는 그 자리가 우리 사는 삶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는요, 지금 베드로가 실수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밤도 못 넘기고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자리가 바로 베드로의 본래 자리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인간이었구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내 위치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는 바로 발견을 하죠. 우리 자리가 거기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내 열심이나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신앙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그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늘 베드로 같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어느 자리야?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렇습니다.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열심이나 의지를 신뢰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자리에 가야지 돼요. 그 자리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 하면 사도 바울처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자리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건 무슨 교만이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하는 것은 자기 열심을 기대어서 하는 말이고, 그 사도 바울이 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의지와 그 자신감은 자신의 의지와 자신을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닌 것이죠. 믿음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어느 자리입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느끼고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는 대로 나는 사랑받는 자이다. 나는 사랑받은 자이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다. 그 자리에서 그 인식,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인식 속에서만 우리는 그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습니다. 내 것을 끝없이 포기하여 내 것으로 되는 것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고 거기서 믿음으로 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사는 그 열심의 자리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게 인생이고 우리 신앙인 줄 믿고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